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해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으로 이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을 통과한 뒤에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이 종말 신앙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지요. 그럴 때요, 우리는 미혹하는 것들에게서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우선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지요. 그들은 창조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 동일한 능력으로 심판도 가능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궤변을 들어오는 것에 불과하지요. 우린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각종 누릴 것과 대접은 다 받기를 원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은 거절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 일을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말로 끝나요. 한마디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희생할 건 전혀 하지 않겠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죠. 변화된 사람이 아니지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면서 열매만 따먹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판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명확히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심판이 늦어짐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의지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재림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질적으로 듣거나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날은 엄연히 임합니다.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날은 다가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생존을 위해서 경쟁에 내몰리는 삶이라고들 말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세상이 우리를 이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내모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쁠수록 정신없을수록 더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저 생존이나 세상 유익이 아님을 깨달아야지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성공하셔야 될까요? 꼭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꼭 많은 건 누리고 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각박하게 끌려다니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한 세상적 바쁨과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예수 만났다면 우리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